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열어주셨다. 그거 한 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도,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다가 여기 오셨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간단하니까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16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16 네, 다른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 머리 쏙 들어오시죠? 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네, 네. 자, 외워지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 세트죠. 짝입니다. 율법, 선지자 세트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다? 요한의 때까지요. 외워지시죠? 자, 안 보고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 네,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자동으로 나오죠.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세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세트에 떼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되셨죠? 자, 마지막 한 번 더 해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네, 당연히 보니까 14절부터 지금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지금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리새인인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지금 우리만 돈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건을 15절 주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쭉 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기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른다, 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 제가 말합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는 말인 거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쪽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고 누가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도 이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십자가 하신 말씀 다 외우고 공부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영어로 말하면 다 끝마쳤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무엇을 다 끝장냈단 말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끝장낸 것은 율법과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제가 쭉 밑밥을 다 깔아놨어요. 자, 그래서 밑밥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제 제가 훨씬 이런 기회가 와서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기가 쉽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 끝났다고 하는데, 끝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보통 율법 그러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뭐죠? 예수님 오기 전에 무슨 율법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율법, 그럼 쉽게 딱 생각나는 게 구약, 대표적인 구약 뭐예요? 네, 십계명. 네, 십계명, 모세, 오경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십계명. 네,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십계명 돌판에 썼는데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손이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모세 오경 마찬가지죠. 모세에게 기록하라 해서 영감을 주고 하나님이 결국은 직접 쓰신 거예요. 이거 율법인데, 근데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는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 우리 내용은 다 알죠. 모세 오경 대충 다 알죠. 그런데 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십계명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10계명, 그리고 모세 창세기부터 쫙 읽어 나가면서 이것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율법의 역할은,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이다? 제가 안 찾아볼게요. 로마서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로마서에 나오죠. 뭐예요? 죄를 깨닫게. 이것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수한 게 뭐예요?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이 죄를 깨닫게,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러면 죄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율법 이전에는 죄가 없었나요? 예, 율법 있기 전에 모세 생각하면 모세가 도대체 언제 창세기 아담과 하와 쭉 하다 보면 모세는 여기 이쪽에 있는데, 그쵸?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율법을 줬는데, 그럼 그 전에는 죄가 없었나요? 아니죠. 죄가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 어디 누구부터? 네, 아담부터. 네, 아담부터라고 이제 지금 알고 계시는데, 이제 저를 만났으니까 조금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죄가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담이 왜 죄를 짓게 됐어요?
네. 그럼 아담 이전에, 그쵸? 아담 이전에 존재도? 네. 이미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무엇은 있었다? 네. 오늘 힘들지 않아. 우리는 기뻐. 우리는 너무 기쁘게 이날 주님 앞에 예배 생각만 해도 기뻐. 막 이러고, 피곤하다가도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생각만 하면 빨리 가야 되겠어. 막 이렇게 오신 분들 이제 보너스 받는 거죠. 다 여기서 아담에서부터 죄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미 아담 이전부터 죄란 존재는 있었던 거예요. 자, 또 이쪽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영원 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오늘 안 되고 절대로 이제부터 다시는 2시간 안 할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자, 로마서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율법, 그러면 율법과 죄가 짝인 거죠. 율법과 죄가 짝이고, 이 율법에서 말하는 죄를 짓게 되는 사람의 센텐스는 뭐예요? 네가 죄를 짓게 되면 이 율법은 무엇을,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네,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결국은 죽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앞에 서보면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럼 너 죄인이지? 너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면 죄를 지은 이 사람의 너는 판결은, 죄 값은 너는 죽어라. 예, 죽어라. 그래서 율법과 죄와 사망이 세트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일한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내가 율법으로 받으면, 결국 율법으로 살게 되면 그것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 죽음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망하는 거야? 그런 사람 오늘 정답을 찾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달으라고 자꾸 이런 일을 인생에서 일어나서 보게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내가 길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저기 올라가시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나는 올라간다. 나는 너네랑 같이 못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한테 보내줄 거야. 너희가 그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다 보면 다시 나와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최종 목적지까지 길을 잃지 않고 가게 될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그래서 기독교를 또 부활의 종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으로 성령을,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줄 테니, 그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네, 사도행전. 그러면 우리는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이제 읽어보시면 주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주어가 계속 하나님의 영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영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주어가.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 행전이라고 말을 해도, 왜냐하면 주어가 성령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가라사대, 이렇게 사도행전의 주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활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아들의
영이죠. 너희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생각해서 내가 보니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 같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이룰 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로 믿으면 그거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속에 무엇이 있다? 아들의 영이 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영, 부활의 영으로 나는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나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나는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 여기 계실까봐,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율법은 아들의 영으로, 여기서는 아들의 영으로, 자, 아들의 영이면, 아들의 영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코드가 있는데, 아들의 영 그러면 이 아들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네, 너희가 무엇을 알지니?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알았어, 나 이제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죄 없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야. 나는 이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해도 돼.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무엇이든지 하다가 박살나죠.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박살나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는,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 자유가 아니죠. 이 자유가 아닙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 그 전에 우리가 잘못 알았던, 우리가 그 전에 거짓, 망상, 속았던,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내 마음대로 기준하고 내 마음대로 옳은 길을 따라서 살았던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알았는데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너무 많이 공부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또 막 이렇게 또 자꾸 또 나오는데 아셔야 되는 거죠. 또박또박 아셔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너무 우리는 많이 속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그렇겠지, 그냥 믿어. 제 얘기하는 거야. 그냥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그래서 믿습니다 이러다가 망한 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잘 망했죠. 잘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뭐가 진리예요? 옳은 일? 진리, 의로운 일?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모든 기준을 아까 조금 전에 무엇으로 잡는다고 했습니까? 모든 생각의 기준, 모든 가치관의 기준, 이제부터 모든 베이스를 어디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고, 까치집에다 두고 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진리, 옳게 사는 게 진리 아니야? 이렇게 불의하면 안 되는 게 진리 아니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죠. 우리는 다 성경이 다 개념을 정의해주고 있어요. 그 정의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우리는. 자, 성경에서 진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알 거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새롭게 진리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개념 잡기 어려운 거예요. 결국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또 진리가 또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 또 진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진리 하나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손가락 끼워놓고 요한일서 5장 7절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안 찾아봤나 봐요. 자, 요한일서 맞죠? 5장 7절 맞죠? 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네, 6절입니까? 요한일서 5장 네, 성령은 진리니라. 7절 맞죠? 제 성경책이 이상한 건가? 성령은 진리니라. 몇 절이에요? 자, 성령은 6절이든 7절이든 성령은 진리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에 하나? 근데 이거 중에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누구요? 예, 예수님. 그리고 딱 보니까 딱 못 박아놨잖아요. 뭐가 진리라고?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못 박아놨잖아요. 근데 이 성령은 안 보이는 건데 사실은 누구의 영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주어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내 영을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가 보내주신다. 너희에게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예수님으로 통일할게요. 자,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따라잡을 수 있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네, 하나님 아버지나 성령님은 좀 확인을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고 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각각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하고 막 전쟁하고 싸우잖아요. 지금도 신학자들이 십자군 전쟁하잖아.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똑똑하게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선명하게 보고 따라갈 수 있게 허락하신 육체를 가진 예수님.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이 진리야? 근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돼. 예수님 어쩌라고.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이 진리야? 이제 이렇게 어렵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우리는 말씀이 곧 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그분. 그쵸? 그래서 결국은 진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씩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남는 거는 본문을 읽고 남는 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실체를 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가 막 분석하고 막 요약하고 막 너무 잘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놓쳤다면 아쉬운 거예요. 항상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인공은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십계명 그 다음에 모세오경 지금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결국은 다 누구를 감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래서 모든 결론은 예수님으로 나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잘못 생각했던 것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자유가 그 자리에 있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경험해보신 분은 알아요. 내가 잘못 알았네. 내 잘못 생각했네. 맞네. 그러면서 이제 확 열어지는 거죠.
그렇게 경험해 가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아들의 영으로 그렇게 몰랐던 걸 하나씩 아들의 영으로, 자유로, 진리로. 그 말은 예수님의 영이라는 말은 뭐예요? 빛의, 그리고 예수님이라 아들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네, 그래서 다 같은 말씀인데 내 수준에 따라 율법으로 보이고 내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이는데,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을 수가 있어요. 길 수준에, 그건 우리 수준인 것.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데,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 수준인데, 그거를 보는 내 수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길잡이로 삼고 있는 수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수준으로 삶을 수도 있고, 최고한 수준은 생명 단계. 어떤 말씀을 보고 그게 무엇인가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감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생명의 말씀, 생명 단계까지 가십시다. 자, 그래서 이 영으로 사는 곳은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이 아들은 우리가 알죠. 모든 일을 스스로. 그런데 여기는 아까 보니까 율법과 죄와 사망은 세트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죽을까 무서워서, 벌 받을까 무서워서, 내가 오늘 안 갔으니까 뭔가가 하나 잘못됐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내 주일 예배 오늘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렸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버스 놓치게 하는 건가? 막 이러고, 오늘은 조금 불길해, 밖에를 나가지 말아야 되겠어. 내가 교회 한번 안 갔더니 괜히 갈 걸 그랬어. 안 갔더니 불안해서 죽겠네. 하나님이 망치 들고. 그럼 뭐예요? 이쪽은 두려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이 작동되는 것은 지금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율법이. 두려워서 예배 나오고, 두려워서 기도하고, 두려워서 헌신하고 있으면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죽을까 평생 종노릇한다, 이 말 나오죠. 네, 사망이 두려워서 평생 종노릇한다. 결국은 종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정리 다 됐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하나님 나 벌 받을까봐 두려움에서 또 확 무서움을 주면서 믿어! 안 믿으면 너 안 돼. 이러면은 그건 또 이거예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안 하면 너 지옥이야. 우리 앞에는 전도사님 맨날 지옥 갈까봐 벌벌 떨어. 그래서 만약에 너 이거 안 하면 너 혼나! 하나님이 너 혼내! 막 이런 거 있죠. 우리 옛날에 전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부모님한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종의 신앙, 지극한 신앙일지라도 종의 신앙, 여기까지 됐는데, 자, 이렇게 종의 신앙이라 그러면 나는 종으로 안 해. 난 종 아니지. 나는 아들이지.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한 가운데. 이것은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야. 혼날까봐 무서워서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벌 받을까봐 하는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상 줄까봐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내가 스스로 뭐예요?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하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 집 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편 나올 때 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한대요? 아니잖아요. 그쵸? 오늘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원해. 내가 하나님 백성,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목이 터져라, 온몸이 부들부들 막 이러면서 찬양할 거야. 다윗처럼. 이렇게 하면서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종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런데 갈라디아 4장을 볼게요. 갈라디아 4장. 자, 지금부터 속도 빨리 나갑니다.
로마서를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이제 갈라디아서도 익숙할 텐데 로마서를 축약해 놓은 게 갈라디아서예요. 자, 갈라디아 4장을 볼게요. 4장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요? 시작 1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모든 것을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네, 2절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나오죠. 여기서 종노릇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라고? 누가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1절 빨리빨리 읽어봤더니 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무슨 노릇한다? 네, 종노릇하는 존재가 또 하나 있었으니 뭐예요? 네, 어린 신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니까 한 집에 주인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주인의 아들도 살고 종의 아들도 한 집에서 살아요. 주인 아들과 종의 아들 다 한 집에서 살죠. 같이 놀죠. 어렸을 때는 종하고 다름없어요. 주인 아들이라도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땅 따먹게 하고 같이 놀고 얘가 종의 아들인지 얘가 주인의 아들 같이 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맨날 같이 놀고 했는데 종이 근데 오늘 갑자기 종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이 곳간 열쇠를 받은 거야 아버지한테. 그때부터 주인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같이 놀던 친구가 아니라 곳간 열쇠 가진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는 그때부터 하나는 주인 되고 하나는 여전히 종은 종이에요. 종은 종이에요. 왜 종이 되면 안 되는지 왜 종이 되면 안 되는지 여기 손가락 끼워놓고 요한복음 8장 35절 누가 빨리 읽어주세요. 10분 만에 정리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막 급하게 달립니다. 요한복음 8장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네, 종은 어떻게 한대요? 이제 이해가시죠? 종이 아무리 주인집에서 살아도 그건 주인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종이 아무리 주인집에서 같이 주인 아들과 먹고 자고 하지만 그 종은 영원히 그 집 주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을 하죠. 종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네,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이것 또한 누가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한대요. 근데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내 집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버지 집이 내 집. 왜? 나는 아들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집이 내 집.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 집으로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내 집인 줄 아셨죠? 다시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 집은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으니 이렇게 말해요. 누구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영원히 들어가는데 종은 못 들어간다는 말 해도 되죠? 종의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 집은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쵸? 주인이라도 유업을 이을 주인이지만 이 주인이 어렸을 때는 종하고 다름없다 하니까 어린 신앙인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어린애가 좋아. 나는 어린 신앙이 좋아. 나는 신앙이 막 너무 많아서 막 목사님처럼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막 집 팔아야 되고 땅 팔아야 되고 아유 그거는 싫어. 그냥 나는 계속 요 모습 요대로 있을게. 큰일 납니다.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모습 이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은 생명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자란다는 말인 거예요. 만약에 이 생명이 자라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면. 제가 눈 뜨면 싹이 하나 나오고 눈 뜨면 키가 1cm 자라고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얘가 딱 멈췄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병이 들었거나 죽었거나. 생명의 본질은 뭐예요? 날마다 자라는 거.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날마다 자라. 끝까지 자라. 언제까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을 향하여 분량만큼 못 따라잡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성장해서 예수님 따라잡을까 봐 걱정하시죠? 아니에요. 따라잡을 수가, 이분은 너무나 너무 크신 분이라 우리는 따라하는 게 재밌을 뿐이지. 자, 그렇게, 예. 그런데 어렸을 때는 내가 됐어 하고 내가 자리를 정하는, 그게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됐어. 나 똑같이 신부고 똑같이 신랑 기다리고 나 등불도 들었어. 그런데 됐어. 그쵸? 뭐가 됐어요? 다섯 처녀는 됐어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됐어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병든 거예요.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가 보든 안 보든이에요. 주님 앞에서 나는이에요. 주님 앞에서 나는.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대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요. 아, 나는 이 교회에서 권사가 됐으니까 끝. 나는 이 교회에서 장로님, 나는 이 교회 목사님, 나는 이 교회 선교사니까 끝. 아닌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겉으로는 그런 이름으로 그런 직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자라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나는 어린 동안엔 그냥 어리니까 너무 좋아요. 나는 여기서 그냥 있을게요. 아닙니다. 왜 어린 신앙? 그럼 어린 신앙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육신의 속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또 코드가 나왔어요. 그쵸? 자,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섰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 어떤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까? 아, 이것도 한 달 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신령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령한 일을 하는 사람이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령한 일을 하는 거 어떤 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신령한 일 어떤 거? 영적인 일 어떤 거? 막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 예언하고 병 고치고 막 기도하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신령한 사람이야. 저분은 영적인 분이야. 조심하셔야 돼요. 보이는 겉으로가 아니라, 겉으로 신령한 일을 한다고 능력 있다고 신령한 자가 아니라 무엇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아닌가 맞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영하고 아닌 영 구분하는 거 본문 가지고 한번 우리가 볼게요. 잠깐. 근데 지금 보니까 신령한 자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 겉으로 아무 능력 없어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다른 영으로, 다른 영도 다 능력하죠. 영은 다 능력의 세상이에요. 하나님만 영이 아니죠? 그렇죠? 병 고치는 거 모든 종교에서 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병 고치는 줄 아시죠? 아니죠? 가톨릭도 병 고치고, 불교도 병 고치고, 뭐 유교도 병 고치고, 다 병 고치고, 다 예언해요. 다 점쳐요. 다 막 유체 이탈까지 해요. 불교는. 막 성령 사역한다고 우리 막 옆에서 샥샥샥샥 막 이러면 막 떼굴떼굴 탁 하죠. 불교가 더 심해요. 불교는 막 공중으로 올라간다니까? 우리 눈앞에서.
누가 하나님이야? 누가 영이? 누가 센 거야? 나는 안 고쳤는데, 나도 안 고쳤는데, 나는 공중으로 부양했는데, 너는 성령 받아서 나가 떨어졌니? 성령 받아라 기름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보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라면 내 맘대로 너 가져?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놀라셨네, 다들. 놀라셨다, 여기는. 성령님이 하는 일인데, 그쵸? 성령님이 아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데 내가 성령 받아라!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헷갈려. 자, 뭐 해도 되긴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네, 누가 주인공이어야 되는 거야? 누가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인격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것만 성령인데 우리는 하도 막 그런 거 보다 보니까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능력, 세상, 영.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분별하라,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 영의 세계, 능력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신령한 자가 있대요. 자, 이제는 이 신령한 자는 우리가 뭐 생각하기에 막 도깨비방망이 휘두르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금 나와라 뚝딱 이게 아니고 너 오른쪽으로 가, 너 왼쪽으로 가, 너 여기 가면 대학교 가고, 너 여기 가면 떨어지고, 너 여기 가면 집 사고, 여기 가면 복권 붙고, 이거. 그것도 능력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인지 아닌지는 분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요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또 신령한 자가 있으면 또 누가 있대요? 육신, 제가 여기다 썼어요. 칠판이 조금 그런데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기는 신령한 자, 여기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그 육신에 속한 자는, 나는 그럼 육신에 속한 거예요? 신령한 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육신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신령한 자인가? 봅시다.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여기 말해주고 있어요. 자, 육신에 속한 자는 곧 성경에서 누가 육신에 속한 자래요? 즉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육신에 속한 자래요. 어린 신앙이면 아직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왜?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어? 시기하고 분쟁이 있어. 그 시기가 있고 분쟁이 뭐예요? 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리고 제가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네. 막 이러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예요? 사람을 따라. 여기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는 사람을 따라. 그래서 사람을 따라 이 말을 갈라디아에서는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 그리고 몽학 선생,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아래에서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건너뛰라, 어린아이를 없이 그냥 바로 영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연습을 받는 거. 어렸을 때는 그래서 몽학 선생 이렇게 말하죠. 이 율법을 몽학 선생,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서 자라도록, 배우도록.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자, 내가 사람을 따르는가? 성령을 따르는가? 생각해보면 돼요. 내가 아직 사람을 따르고 있으면 아직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어린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성령님을 분별할 수 있고 성령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말씀을 보면서 그 자가 신령한 자예요. 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을 따라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그러면서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뭔 말이야? 4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파야. 5절에 보니까 나는 아볼로파야. 서로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어. 나는 바울 선생님한테 배웠어. 나는 바울의 직계후 제자야. 나는 아볼로의 제자야. 그렇게 말한 꼴을 보니 4절에 바울이 뭐라고까지 말해. 그렇게 말한 너희는 뭐요? 4절 끝에 너희가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직도 내가 만약에 사람을 따라서 그 말은 뭐예요? 누구 말을 듣는가예요. 누구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가예요. 우리는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어야 해요? 어렸을 때는 지도함을 받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아들의 영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람의 소리, 선생님의 소리, 지극히 영적인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그건 사람이 한 소리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말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하고 일치될 때,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성숙해야 되겠죠?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때 쉬워요. 너무 쉬워요. 여기 써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써있는 대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듣고 맞나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왜 성전이 왜 필요했던 거예요? 성전의 목적, 계속 성전 얘기하죠. 성전은 왜 우리가 성전에 나가요? 지성소. 마당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 신앙 그런 말 하잖아요. 지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임재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러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그래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위치가 장난 아니에요. 성도들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세인트들이에요. 성도들이요. 우리 다 성도들이죠? 그럼 우리 수준은 세인트들이에요. 그 뭔 말이에요? 가톨릭에 가면 다 마더 테레사 앞에 붙이는 게 뭐예요? 세인트예요. 그리고 성당에 가면 다 세인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 수준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누구 수준이라는 거예요? 세인트 마리아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그 수준이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아닌데요. 맞죠? 나는 아니죠. 나는 마더 테레사 될 수도 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나가셔야 돼요. 나 마더 테레사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여기서 나가셔야 돼요. 최소한 그 이상의 세인트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세인트들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 정도 수준이 최소. 왜? 아무리 봐도 내 수준은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수준이 나를 이렇게 세인트대로, 세인트 정도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신의 소생들, 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제가 최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마리아 테레사 정도 최소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수준이. 큰일 났네. 지금 큰일 났네. 자,
육신에 속한다, 사람을 따라. 이거 보면 여기는 똑같이 교회 나와요. 똑같이 신앙해요. 똑같이 헌신해요. 그런데 여기는 육신에 한다는 말은 뭐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찬송, 내가 헌신. 이렇게 되면 이게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람을 따라. 어린 신앙. 어린 신앙 해도 괜찮을 것 같죠? 제가 왜 이런 말 하나. 자, 갈라디아서. 시간 없어도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처음과 끝만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육신을 따라 하는 신앙생활이 나오는데, 19절, 육체의 일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육체의 일은 이렇게 시작해서 끝만 볼게요. 21절 끝.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네, 하나님, 아까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고 했죠. 아들만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데, 내가 어린 신앙이라도 나는 괜찮아. 나 어리니까 너무 나를 돌봐주고 나를 섬겨주고 너무 좋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란 말은 알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천국은 다 전부 천국은 섬기는 자의 나라다. 섬김 받는 자의 나라다. 네, 섬기는 자들의 나라다. 이거 아시죠? 다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말은 다 나는 주는 자인가 받는 자인가. 이제 세인트 생각하면서, 이거보다 더 수준 높은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말은 내가 날마다 살면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누구한테도 유효? 나한테도 유효하려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너는 복의 근원이란 말 지난 시간에 정리했죠.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뭐예요? 복을 주는 사람들. 근데 여기는 주는 자들의 나라인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애기들 생각하면 부모로부터 무한 공급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어렸으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받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아들의 영으로 나는 이제 섬기는 자. 그래서 그랬잖아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나오잖아요. 세상은 뭐예요? 섬김 받는 자들이 큰 나라죠. 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그 자가 크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허리에 딱 수건 두르고 베드로 발을 닦았단 말이에요. 섬기는 자들의 나라예요. 주는 자들의 나라예요. 나는 줄 것이 없어서 아직 더 받아야 되는데. 잘 생각해서 이제부터는 바꾸셔야 돼요. 내 없는 걸 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없는 걸 내놓으라고 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왜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래요. 저 사람 있는 거 나한테도 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준 게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다 똑같은지 생긴 게. 보세요.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한 사람 앞에 다 주지 않았어요. 나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나한테만 준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오늘부터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만 준 것, 그것을 찾아서 나만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나만, 넌 나 만났지, 잘 만났지, 나만 줄 수 있는, 이게 신학교 가서 못 배워요.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 이제 너 나 만났지? 나한테만 있는 거 줄게. 내가 줄 수 있는 거 줄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이런 자들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딱 하나만 그럼 찾아볼게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래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로마서 14장 마지막으로 17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인들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람들만 내 옆에 있어. 이런 사람들만 내 옆에 있어. 서로 섬기려고, 서로 주려고, 그쵸?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당연히 내가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나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 참, 받기 싫은데 주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예요? 그쵸? 이런 사람들만 다 만났으니까 나한테 없는 것 네가 주면 되고, 너한테 없는 것 내가 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혼자서 독불장군 절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나를 따르라,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